예,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각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이러한 부분에 방해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는 모두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사적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의지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첫 시간에 보았던 그림인데 동물 중에요. 동물 중에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이 있다 그럽니다. 누군지 압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이 없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소를 몰다가 그 덩치 큰 소의 고삐를 제가 놓쳤는데 이 소가 막 도망을 갔어요. 잡으러 갔는데 저수지 뚜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잡으러 가니까 안 잡히죠.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뚝을 계속 나는 쫓아가고 소는 내 앞서서 도망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은 반대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가고 소를 이제 몰아간 겁니다. 뚝으로. 이렇게 몰아서 딱 가니까 소가 이제 포위됐죠.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했느냐면 갑자기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수지 안으로 소가 들어가는 거 보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소가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소가 저수지를 유유히 헤엄쳐가지고 반대편으로 건너갔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한테 누가 수영을 가르쳐줬지? 이 소가 언제 수영을 해봤지?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소가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소가 수영을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그 사람은 왜 물에 빠져 죽는지 압니까? 예, 물에 자신을 맡길 줄 몰라서 그래요. 막 퍼득거리고 발버둥을 치니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배우러 가면 수영 강사가 그러죠. 몸에 힘을 빼세요. 몸을 물에 맡기세요.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이제 실험을 해봤죠. 물에 들어가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실제로 뜨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뜹니다. 퍼득거릴수록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나중에 물에 뜹니다. 죽으면 뜨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맞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원받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막 퍼득거리면 퍼득거릴수록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물은 부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퍼득거릴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영어로 뭐라 그랬죠?
트러스트. 믿고 의뢰한다는 거. 믿고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믿고 나를 맡긴다는 거. 그래서 저 시간에 구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람한테는 너무 어렵지만 쉬운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거다. 구원받는 게. 그죠?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할 때는 불가능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예수님께 맡겨버렸을 때 그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너무 쉬운 겁니다. 그죠?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원은 결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지난번 우리가 일일 복음 집회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흑인이 피부색을 백인이나 황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13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에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그의 피부를 백인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의 그 피부에 반점이 있잖아요. 무늬가 있잖아요. 그 무늬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표범이 자기 스스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이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구절에 보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너는 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중에 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선을 행했느냐? 아닙니다. 선을 많이 행했느냐? 악을 많이 행했느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훨씬 더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또 많은 죄를 안 지었다고 칩시다. 많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죄는 하나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죄는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없다. 구스인이 흑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구원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거 이건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건 불가능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꼭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자기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가고자 하는 것과 같아.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결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는 죄를 다 짓고 살기 때문에. 죄가 하나만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맞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그걸 포기해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두 손 들어라 이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자가 자기를 건져주는 길,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자한테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자신을 건져주러 왔으면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고 구원자한테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자신을 의지해갖고는 안 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놓으신 거,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스크린 봐주세요. 너무 어려운 구원, 또 너무 쉬운 구원. 너무 쉬운 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두 강도는 말 그대로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아까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죠? 율법 그 이상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강도는 왜 그렇게 쉽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강도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11조를 열심히 했느냐?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강도예요, 강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강도가 2명이 못 박혔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막 비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메시아라며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는 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왜 너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해보고 나도 구원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강도 2명이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 한 명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 명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왜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말 그대로 흉악범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이분은 인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분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분은 죄가 없는데 나는 강도 짓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분은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히신 분이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명 강도는요. 계속 예수님 욕하고 비방했는데 한 명은 비방하다가 딱 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은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난했는데 40절에 보세요.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다른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증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간다는 걸 믿는다.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이 고백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강도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4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너는 하늘나라 간다. 넌 천국 간다. 약속한 거예요.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저 강도는 지옥 가지만 너는 낙원에 간다. 나와 함께. 약속한 거예요. 이 강도가 어떻게 낙원 가는 거예요? 강도가 어떻게 낙원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흉악한 죄인, 그 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갑니까?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겁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천국은 죄가 적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 가고 죄가 적은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 적게 지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죄가 적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은 죄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가 적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가 하나밖에 없어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너희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100만 개 지은 사람하고 100만 개보다 죄를 100만 개 지은 사람하고 죄를 10만 개 지은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죄를 100만 개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개 지었어요. 그러면 100만 개 지은 사람은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100만 개나 지었는데 가겠죠? 그러면 10만 개 지은 사람은 갈까요? 안 갈까요? 100만 개에 비하면 10만 개는 그 정도는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만 개 지은 사람하고 10만 개 지은 사람하고 누가 더 착한 사람이에요? 둘 다 악한 사람이에요. 둘 다 악한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10만 개만 지었을까요? 우리는 다 그거 이상 지었어요. 죄를 물마심같이 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깨끗한 것 같아도요, 삶은 계란 딱 까보면은, 여러분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딱 표가 납니다. 맞죠? 깨끗한 데 딱 가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심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여러분 진짜 더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유구무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자신을 변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는요, 천국 너무 쉽게 갔습니다. 맞죠? 너무 쉽게 갔어요.
왜? 자기 노력으로 안 갔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자기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걸 십자가의 강도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죄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자녀는 당연히 하늘에 가는 거예요. 맞죠? 이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나는 아무런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예요, 원래. 선물의 개념은 원래 선물은 공짜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은 돈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선물 값은 누가 냅니까? 선물 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선물 주는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그 선물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어느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한테 천국행 티켓이라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강도가, 십자가의 한 강도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간 거예요.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내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는다 이 말은 남이 다 해놓은 걸 나는 그저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요 그저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갚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강도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쉬운 구원이잖아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구원, 너무 쉬운 구원, 이 제목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자, 군대 장관. 요즘으로 하면은 뭐, 어디쯤 해당될까요? 국방부 장관이나, 예, 국방부 장관이나 뭐, 육군참모총장이나 뭐, 그 정도 안 되겠어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굉장히 지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문둥병 고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막 썩어가는데 군복을 딱 입고 계급장을 딱 달고 별 4개 딱 붙이고, 예, 계급장 달고 군복을 딱 입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자기 몸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 군복으로 계급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엘리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집 앞에 딱 왔는데 엘리사는 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 몸이 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왕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 집 앞에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내같이 지체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이거 화가 날만 하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자기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자 우리.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다메섹 강, 우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에 있는 강이 더 낫지. 그러면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종들이 와서 이 장군한테 이야기합니다. 저기 선지자가 당신 보고 큰 걸 하라 했으면 아마 당신이 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손가락을 한 개 잘라라 했다든지, 이거 나병을 나으려면 그 정도 해야 안 되겠나? 그 손가락 한 개 잘라라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뭐 몇십억을 내라 했다든지, 뭐 큰 걸 하라 했으면 그렇지, 내가 나병 고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하고 아마 당신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건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아마 했을 건데, 거기 요단강에서 몸 씻으라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합니까? 왜 그걸 안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이제 이 하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우리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나?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자주 하는데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공짜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100%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습니다. 값은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죽도록 해보세요.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죄를 지은 거 여러분이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못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99% 했다. 나머지 1%는 네가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100% 다 했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다 해놓았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100% 나를 의지해라. 내 등에 업해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내한테 맡겨라.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한테 업해갖고요. 지가 버둥거려 보세요. 더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버둥거려 보세요. 구원하러 온 사람하고 같이 죽어요. 그냥 맡기세요. 100% 맡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걸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공짜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진짜 믿으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그걸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주저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창조주라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나를 못 맡기겠습니까? 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해 보세요.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것만큼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만큼 완전한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구원이야말로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완벽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영접하면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이 말은요, 자기의 체면, 자기가 이루었던 거, 이런 거 다 이제 내려놨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군복을 벗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복을 벗은 거예요. 자기 계급장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계급장 딱 붙이고 있고 이거 자랑해갖고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군복을 딱 입고 별 4개 붙은 군복을 입고 그거 자랑해갖고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이런 사람입니다. 내 계급 보세요. 그거 계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바리새인인데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요. 내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린 사람인데요. 내가 이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왜? 그거하고 자기 죄 사함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겁니다. 그 사람이 계급이 얼마나 높아도 별이 4개 아니라 5개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들추어낼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분입니다. 노아의 홍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건요, 고고학적으로 다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홍수를 내렸습니다. 40일 주야로 전 세계에. 이건 국지적으로 비를 내린 게 아닙니다. 전 지구상에 40일 밤낮으로 엄청난 비를 내렸습니다. 땅에서는 막 물이 솟아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산이,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 그랬어요. 그런 엄청난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언제 며칠 후에 빠지고, 그때 단 한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물에 떠 있다가 얼마 만에 육지에 닿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얼마 만에 내렸는지 아십니까? 얼마 만에 내렸는지 알아요? 360일 하고 10일 더. 1년 하고 10일 더 지났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홍수는 40일 동안 내렸지만 이 물이 그치기까지는 1년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1년 10일 후에 배가 산에, 아라랏 산에 걸리고 거기에 노아 가족 8명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노아 홍수 때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노아 홍수 때 살아남는 방법은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잘 하면 될까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쯤 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년 10일 동안 헤엄쳐서 살아남아야 돼요. 가능할까요? 그것도 1년 10일 동안 안 먹고.
예?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는데 육지라고는 안 보이는데 거기서 1년 10일 동안 헤엄쳐서 살아남아야 돼. 밤낮으로. 낮에만 헤엄치고 밤에는 헤엄 안 치면 됩니까? 잠도 자지 않고 헤엄치고 먹지도 않고 헤엄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맞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노아가 만든 배, 방주, 그 배에 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맞죠? 노아의 방주에 안 타고 노아 방주에 밧줄 하나 매달아 놓고 나는 밧줄에 매달려서 살 거야. 그래갖고 밧줄에 매달려서 1년 10일 동안 매달려서 살 수 있을까요? 깜빡이라도 졸면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힘이 센들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뭘 먹고 살아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1년 1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배에 타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타면 거기서 잠을 자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맞죠? 노아의 방주에 타면은 자기가 애를 써야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너무 쉽게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안 탄 사람은 너무 어렵게 받았을까요? 너무 어렵게라도 구원받았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맞죠?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배에 타면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뭘 의미할까요?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엎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다 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엎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헛죽은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헛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헛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헛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단번에 주신 이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번에 받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빌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 하니까 아버지 오냐 벌써 용서했다 이랬죠. 오냐 벌써 용서했다. 그 위에 보세요. 아버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끝내기 전에 용서해 주시옵 하니까요. 아버지가 용서했다. 용서했다 이랬거든요. 단번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버지 자고 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용서했다는데 아침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비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용서는 단번에 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날 돼도 맨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맨날.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가 용서했다니까! 맨날 용서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용서해줬다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마 용서받지 못해서이거나 아버지의 인격을 믿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렇지 않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해야 용서되는 줄 아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믿는 자는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는 자는 의인이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로.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트러스트, 이게 믿는다는 영어 단어인데 믿고 의뢰한다, 신뢰한다라는 단어예요. 믿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다. 구원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 어려운 구원, 또 너무 쉬운 구원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이 구원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